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들의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순종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도 중에나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긴 하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을 보면 지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오는데 이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 서면 계산이 먼저 나오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도 바로 지금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 선 한 여인, 어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는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 여인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숨겨두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리고 30절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전한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28절에도 이야기를 하고요. 30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30절에 아주 공통적인 말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고 3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뭐를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음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순종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종하려고 결단하기 이전에, 나의 의지가 발동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의지가 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마음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천사가 와서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마음속에 먼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뭐 한다고요?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할 때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천사가 말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안에 은혜가 있고 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너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우리도 있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처럼 이미 내 안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겨 두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순종하며 그 순종의 향해를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농부가 봄이 되자 밭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는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농부는 믿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면 이 씨앗은 자랄 것이고 무엇인가 이 씨앗은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오늘도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랬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해석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랬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다 알고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2025년도가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들 알고 시작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고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다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5년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출발해서 올해 한두 달 남겨놓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시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2025년도를 시작할 때 나는 믿고 간 것입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제가 먼저 그 믿음의 닷을 내리며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단지 내 귀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38절 아까 읽어보셨는데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뭐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의 뭐라고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자기 신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기 포기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지 자기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라고 하는 뜻이 주의 여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저는 저의 뜻을 고백하기 이전에 저의 뜻이 없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여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마리아는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해,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이 궁금증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정말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서 있으라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마음속에 그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 목회하는 영국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임상실험 비슷하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목회하는 영국 친구 목사님에게도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에 정말 어떻게 하시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친절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거고 그것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 앞에 멈추는 침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가만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잠시 그 말씀에 멈추어 서서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잠시 멈춰서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은 말씀을 읽다가 자주 멈춘대요. 그리고 가만히 성령님께 질문한대요. 왜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멈추게 하는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요? 듣기만 하세요? 아니요,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날따라 내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읽은 성경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알잖아요. 왜 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지, 왜 이 문장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한 단어에, 그 한 문장에, 그 한 전체의 성경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멈추지요? 라고, 하나님 왜 그렇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다가오시는 작업이 바로 말씀 앞에 들어가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꾸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멈추어보고 자꾸 침묵해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멈추게 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말씀이 멈출 때 꼭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 말씀 앞에 서서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그 말씀 앞에 서서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어떤 상태든지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도 있을 때고 두려움 가운데도 있을 때도 불안 가운데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섰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꼭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Why? 왜 그러는데요? 라고 물어봤지요. 그 감정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내 감정이 끌려가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대로 그것을 내 감정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상태도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근데 이 슬픔의 감정, 하나님, 이 슬픔의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 그대로 내 감정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의 감정으로 해석돼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앞에 배너 한번 읽어보셨어요? 배너 4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안 읽어보셨어요? 저만 읽어보셨는데요. 뭐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분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수 있고요.
감정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수도 있기에 그 감정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거는 책 제목 중에 하나예요. 기분이 나의 감정을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것을 읽고 너무나도 은혜 받아서 이야 맞아. 내가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배너에다가 광고 문구에다가 전도 문구에다가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써 놓았던 거지요. 그래서 솔직한 감정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더욱 선명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처럼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참고 멈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뭐 한다고요?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 있을 때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모든 뜻 내려놓고 주의 여정이오니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과연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까? 37절에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한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한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믿는 교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종교임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35절입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주 귀중한 은혜들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내게 뭐 하시고 임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뭐 하신다고요?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으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덮으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앞에 선 나의 순종의 자리 위에 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는 순간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영국 목사님을 따라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오락가락한 거지요.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 성도님이 그 영국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하고 영국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 저도 함께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갔더니 벌써 아주 그 집안 분위기가 아주 스산하면서 아주 싸한 기운이 그 집 안에 벌써 돌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성도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상한 말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말을 하다가도 이상한 말도 하지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하시는 방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요.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이 잠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 앞에서 가서 다른 것 하는 것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줄 거야. 너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제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어줄 거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 한마디를 그 영국 목사님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펴서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영어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 3편, 4편. 그 성도님은 처음에는 그만해! 시끄러워! 듣기 싫어! 라고 스톱이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직되었던 얼굴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고요. 점점 마음에 평온을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목 놓아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 여인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외국 여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목사님의 위로의 기도를 간절히 그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말씀에는 정말 강한 능력이 있음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성도님을 성령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힘이 있고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 안에 감추어진 능력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 앞에서 서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려고 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곳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사람 앞에 안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능력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 속에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 안에 내려놓게 하시며 순종 속에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고요. 제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더 크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